일부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로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게는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온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공의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주와 심판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 속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타락한 인간,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은 내가 죄인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도 못하고 왕으로 영접을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영과 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원죄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육이 죽어 있는 시체로 예를 들을게요. 육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이 시체가 압니까? 모릅니다. 목마름을 느낍니까? 더위와 추위를 느낍니까?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죄인임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 속에 부어지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으며 그 은혜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은혜가 뭔가요? 그가 하란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죠. 네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 근데 거기서 두 국민이 나온다.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주석하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떤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는 타락한 자체로 하나님이 그대로 유기했다는 뜻이고, 야곱도 타락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임신이 됐고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지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잘 때에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죠. 그가 베델에서 받은 은혜가 바로 그거인 거죠. 마침내 야곱은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음흉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표현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피곤한 삶을 삽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렇게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라반은 야곱을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황금을 낳는 거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야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 27절을 보면 라반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라반이 말했던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은 점을 치거나 복수를 통해서 내가 왜 부자가 됐는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재산은 인간의 노력으로 늘릴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하죠.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는 된 거야.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라반이 바로 그걸 느낀 겁니다. 내가 아침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더위에 무릅쓰고 수고함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님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을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 자기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라반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야곱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거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랬던 것이 아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착취를 당합니다. 어떤 임금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도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제가 장인 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야곱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했지만 라반의 속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혈한 이였습니다. 그는 14년의 기간이 끝나고 6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고, 조금 이따 우리 언급할 거지만 이 20년의 세월은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의 20년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었음을 잊지 말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마침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란을 떠나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하나임에서 그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하란을 몰래 떠나가니까 삼촌 라반이 며칠 후에 야곱이 떠나간 것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들과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루 뒤에 야곱을 잡을 수 있는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오시고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야곱에게 어떤 험악한 말도 하지 말고 그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면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에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이제 부엘세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게 전제가 됐죠. 만약에 그게 전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내리락 오르락 했어야 돼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은 야곱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셨고 그를 보호하게 하셨고 그를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죠. 여기 사닥다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그 나무로 된 사닥다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들을 화목시키는 유일한 중보임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죠. 베델에서는 꿈에서 보았는데 여기 마하나임에서는 육신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세계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그의 눈에 보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 앞에 나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를 축복을 해요.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은 두렵고 걱정스럽고 정말 바깥에도 못 나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셨고 나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설령 그 바이러스가 내 생명을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아멘이고 안 들어와도 할렐루야죠. 아멘이에요? 아멘 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요. 단순히 세상에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바이러스와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듯이 그 시진핑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보이듯이 여러분들도 그게 보이기를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앞을 분간하지 못할 흑암이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구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보이면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신비로운 게 아람이 은밀하게 어떤 그 전쟁에 그걸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그거를 다 알아. 그래서 대비를 해가지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전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참모회의를 열죠.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무슨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 하지 말고 사마리아 왕궁을 쳐들어가지 말고 엘리사만 없애면 됩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냐면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람 성을 겹겹이 에웠어요. 왜? 엘리사를 잡아서 없애려고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어느 날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봤더니 아람의 정예 군대가 무장을 하고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싼 걸 봐요. 그러자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엘리사가 보는 영의 세계를 게하시도 보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아람 왕이 보낸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낸 군대는 아람의 군대와 비교가 안 되죠. 비교도 안 되는데 숫자도 더 많아.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비로소 그가 걱정에서 벗어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것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의 세계를 보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그가 알지요. 그래서 한 꾀를 내요.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고요. 그래서 사신들에게 여러 가지 예물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아람 왕의 말을 전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해야 되는 내용이지, 이런 거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했든지 거절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 지금 발락이 이런 사신들에게 예물을 보내서 나를 초대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고요. 여러분들 분별력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기도 제목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의 에너지로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알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민수기 22장 12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이건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응답을 해주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자 발락이 이전보다 더 높은 귀족들에게 더 많은 예물을 보내서 발람을 초대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걸 보고 마음이 또 흔들리죠. 또 기도하러 또 가요. 이거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건 그냥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기도 제목도 아닌 것들을 기도하러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래, 가라, 이놈아. 그래요. 용서하세요. 제가 조금 약간 각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라는 말은 가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 야님 자식아, 집 나가버려. 그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가 한 말은 집을 나가라는 말이에요? 삶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바꾸라는 뜻이 나가라는 뜻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나가면 어리석은 자녀가 되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똑같이 이거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종 둘을 데리고 발락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해요. 자, 민수기 22장 23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 억질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영의 세계를 봐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오늘 한 번만 이런 표현할게요. 사람 새끼는 영의 세계를 못 봐요. 더더군다나 선지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주인을 자기가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민수기 22장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 새끼 죽이러 온 거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를 징계하러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막 후려쳐. 그래가지고 다시 길로 끌고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짐승은 보는데 사람이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나귀 새끼는 영의 세계를 보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고 좌우에 밭이 있었어요. 다 같이 22장 25절을 똑같이 볼까요? 시작. 이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담에 바닥 붙어서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담에 다 긁혔습니다. 발람이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 나귀 새끼가 어디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길로 몰아세워요. 민수기 22장 27절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쳤습니다. 나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 일로 가도 때리고 절로 가도 때려서 자꾸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자기를 몰고 가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발람이 어떻게 해요? 들고 있는 몽댕이로 나귀 새끼를 막 후려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나귀 새끼에다가 인간의 언어를 줘버려요. 나귀 새끼가 사람의 말을 해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장 2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참 성경을 보니까요, 이 나귀 새끼가요 예의가 있어요. 존칭을 쓰잖아요. 민수기 22장 29절에 이 나귀 새끼의 말을 들은 발람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의 물음 앞에 대답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것은 네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나귀 새끼가 다시 발람에게 얘기를 하죠.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22장 30절에 시작.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발람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이거는 희극이에요. 희극. 사람과 나귀 새끼가 대화를 해요. 나귀 새끼가 보는 것을 사람이 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선지자예요. 그를 수종 들고 동행했던 두 사람도 보지를 못해요. 이런 희극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축복을 해요. 이 세상의 미물들이 보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민수기 22장 31절로 33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쳤느냐? 네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 비켜섰다. 만약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보여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영의 세계가 보여요. 나귀 새끼도 보는 것을 선지자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오셔서 그 발람의 눈을 열어보게 하니까 천사가 보이죠. 비로소 천사와 발람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의 세계가 보이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대하심이 보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가 보이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요? 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내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내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잔에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해달라고, 영의 세계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자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자고요.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 오늘 찬양했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신 사명이 끝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줄로 나는 믿어요. 그래서 마이크스크 안 쓰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이러스가 설령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확진자 가운데 죽는 사람이 많아요?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생명을 걷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때 죽으면 할렐루야 할 거예요. 왜? 이 썩어빠질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니까. 거기서 영원히 왕노릇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바이러스로 걷어가셔도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할 거예요. 아멘이 돼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잠시 마스크 벗읍시다. 여기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요. 다 소독할게요, 여러분들. 사람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백성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막 어떤 사람에게 쏟아 부어줘. 그러면 그 사람의 눈에는 비로소 이제 영의 세계가 보여요.
영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마하나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천사의 많은 무리 또는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에게 많은 천사를 보낸 거예요. 왜요? 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야, 에서가 몇십 명 끌고 오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게 천사를 이렇게 많이 보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치 마른 장작불에 불이 붙듯이 그 어려움에 휩쓸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것을 너끈히 감당해요.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야곱은 하란에서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죠.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아무도 야곱을 지켜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죠, 그죠?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가 하란에 도착을 해요. 외삼촌이 융숭한 대접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야곱은 감짝같이 속죠. 지금까지 야곱은 남을 속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처음으로 속임을 당해요. 그것도 20년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란에서의 야곱의 20년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베델에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 없이 보내시지는 않아요. 잘 들으세요. 성도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에서 유기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해도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다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통해. 돈을 더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매일매일 연락하며 살아요. 성도들의 눈에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야,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사네, 더 잘 되네, 그럼 우리도 저렇게 살까? 하고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 영화가 몇십 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죄로 인한 대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치러야 돼요. 근데 성도는 천국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이 땅에서 대가를 다 받으세요. 야곱의 이 하란의 20년의 삶은 바로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흐르는 장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이미 장자권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란에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치르게 해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40절을 같이 봐요. 시작.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너무 추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요.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했어요. 계속되는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시작.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장인 어른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장인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일했고 6년 동안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 어른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품삯을 떼어 먹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야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를 미워서가 아니고 그 장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장자,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가 이 거룩을 손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힘들어도 죄의 값을 치르고 회복하는 것이 은혜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죄를 짓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은혜가 아니고 죄를 지으면 힘들어도 죄의 값을 철저하게 치르며 회복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아파르, 먼지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죄의 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장막을 벗는 어느 날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위로받는 진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